욥기 12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욥의 친구 소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고난 중에서 소말이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말의 말에 대한 욥이 대답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소말의 말은 이 11장에 보면 아주 지극히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복음과 전혀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옳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리하면, 이 보응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 네가 반드시 좋게 될 거야.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무엇이든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해서 어떤 재난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실망을 안겨주고 절망에 오히려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난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이고, 너 좀 돈 쫄딱 망한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죄졌구만. 아이고, 저 사람은 쫄딱 망해야 돼. 그런데 쫄딱 망할 사람이 쫄딱 망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의롭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정죄하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스스로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라. 참 겸손은 좋지요. 그러나 어디서 겸손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전능하신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소말이 그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2절에 3절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도 나르는 새도 다 말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이런 만물을 보고 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와가 어땠습니까?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눈이 밝아진 거야.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에 것이 밝아진 거야.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을 다는 새와 말 못하는 물고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물속에도 계시고 그 가파른 절벽에도 계시고 깊은 계곡 속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만유이시면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잊어버리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인과 응보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을 안 해요. 인과 응보의 그 사상에 빠지면 남들보다 자기가 잘난 것이 됩니다.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욥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의 집이 아주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 것이다.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새푸른 불 속에 소리치며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통과 평안과 많이 받는 것, 이런 보이는 것으로는 선과 악을 기준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갑작스런 재앙이 임하니까 아이고 너는 죄를 지으면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재앙당하는 사람들을 세상 논리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논리는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세상 논리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또한 모든 시간 안에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일에도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오래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사건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도 계시고 우리가 처한 아주 위험한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붙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들어요. 우리는 언제 위로를 받느냐면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져버린다면 거기에는 위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있습니다. 어느 때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쁜 때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나쁜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이 주님의 임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나쁜 것, 악한 것은 쫓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환경을 만났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악으로 가득 찬 구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숴버리시고 그 구름이 축복이 되어 축복의 큰 비를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말벌 같은 환경이 꿀벌같이 우리에게 단 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요? 아유, 정말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어리석은 사람 같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일들 속에 계신 하나님은 작은 일 속에도 계십니다. 참새를 날게 하신 하나님은 지구를 돌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에게 궤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식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고 침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또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책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주관하신 것을 믿는다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내가 곧 떨어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참새. 그러면 여러 번 허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삶과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가족이 죽게 됐어요. 우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면 항상 죽음의 문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맡겨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피조물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멸망을 받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주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또 여기에 계시고 내 일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7편 1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태풍이 내가 원하는 잠잠함보다 낫습니다. 주께서 정한 폭풍우 날이 내가 원하는 청명한 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원수와 같은 환경을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좋게 보이는 일에도 기뻐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고난의 날, 재앙의 날에 두려워 떨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다 합쳐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